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샬롬!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아침 묵상에서 제 마지막 색깔인 보라기로 인사드리게 된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올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청소년부 친구들의 영혼들을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과 천안침례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흡수되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위기, 직장 생활에서의 위기,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위기, 물질적인 위기 등등등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만이 아닌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중에 모세에게 닥친 위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요나에게 닥친 위기, 또 모든 것을 가진 욥에게 닥친 위기 등등등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은 존재하였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문제를 주셨으니 그 답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한 위기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여 4가지 기적,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4가지 기록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수를 건너던 중 큰 광풍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과 반면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유대인의 글을 보면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자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조되는 대화 내용을 보면 거대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죠.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서로 두려워하며 놀라며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심판 앞에서 죄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씻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잠이 들었던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문제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선원들은 바다에 요나를 던지자 바다가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받으러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다를 꼬집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 상황들을 주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